안녕하세요. 김태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다릴 줄 모르면 좀비처럼 사는 것이다. 기다릴 줄 모르면 좀비처럼 사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여러분, 좀비가 무엇인지 아시죠? 좀비는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데 죽은 시체가 살아나서 살아있는 사람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좀비입니다. 제가 왜 설교 제목을 기다릴 줄 모르면 좀비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하였냐면,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좀비와 같이 인생의 목적이 그냥 당장 먹고 마시는 것, 시체들이 움직이는 것 같이 산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든 사람들이 헤매고 있죠. 정처 없이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정처 없이 헤매이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인간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의 첩이었죠. 종이죠, 종. 하갈이 이제 이삭을 괴롭혔죠. 사라의 아들을 이제 이스마엘이 괴롭힌 것이죠. 우린 그런 장면들을 보다가 생각해보면 사라가 이제 좀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 가정 안에서 자기 애기 못 나니까 첩을 대신해서 낳아라. 근데 또 이제 괴롭힘이 시작한 거죠. 이제 하갈의 이스마엘이 괴롭히고 이제 자기가 우세했다, 아들을 낳았다, 이런 처지에 있다가 이제 사라가 이제 화가 나서 쫓아내죠. 그때 정처 없이 이제 그 모자가 헤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상실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겪으며 또 찾으려고 하지만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고 하지만 인생의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 될 때 이렇게 계속해서 헤매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밖에서 밖에 있다 보면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텐데 너무 이제 위급한 그런 뱃속에서 신호가 오면 우리는 그 화장실을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다 노력을 하죠. 하지만 그 화장실을 못 찾는 순간 이제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목적이 흔들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당장에 이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잘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혼돈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는 욕을 하기도 하고요. 부부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해서 어떤 이유 간에 사랑과 무엇이어 됐던 간에 돈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요. 어쨌든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부부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무엇이죠?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죠. 이제 자녀를 낳으신 분들 참 잘 아시죠? 자녀가 내 뜻대로 잘 사나요? 잘 살지 못하죠. 잔소리를 해도 옆에서 조언을 해줘도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해보고 매를 들기도 할 때도 있고 해보지만 자녀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혼내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6절에서 8절인데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키려 주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를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자신의 인생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민족의 염원이기도 했죠. 그 독립이었죠, 독립. 이스라엘이 독립되면 인생의 목적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좋잖아요. 관심사가 다 문제 해결이잖아요. 어떤 분은 돈이 급하니까 돈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너무 문제다. 정치가 잘 안 돼서 지금 경제도 어려운 것이다. 뭐 시위를 나가기는 하는 분들도 있죠. 아니면 나 이 지긋지긋 집구석에서 저 남편과 저 아내 살 수 없다. 이혼이 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독립을 이제 염원하죠. 그게 나의 뜻입니다. 자,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르짖고 주창을 해보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시죠. 이것을 분명히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도 이스라엘과 관계 있는 사람이니까, 유대인이니까 당신이 해결해 줘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느냐, 다시 다윗의 그런 강력한 막강한 강대국이 되는 것이냐, 이 질문을 한 것이죠. 그들의 분명한 뜻이고 늘 품었던 뜻은 독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밖에서 노래를 할까요? 무슨 노래를 하죠? 다양한 노래를 합니다. 다양한 소리 들어오죠. 축제에서는 축제 음악을 즐기죠. 왜? 흥을 더 돋구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비싼 가수들을 불러오잖아요. 흥을 돋기 위해서. 그 가수들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밖에 나가보면 이제 정치적인 노래를 하잖아요. 정치가가 있잖아요. 뭐 노조를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노조에 대한 것들을, 아니면 정권을 이제 받고 있다는 사람들은 뭐 여당이나 야당 한 건 없이 자기들의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죠? 독립이잖아요. 그들의 뜻, 늘 품었던 것을 노래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노래는 여기에서만, 우리가 밖에서만 끝일까요? 우리도 내면에서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노래하죠? 인생의 가요를 듣잖아요. 인생이 허무하다, 뭐 일찍 떠나간 연인들을 향하여서 슬퍼하기도 하고, 뭐 헤어짐의 그 고통 속에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좀 내 삶이 자유를 얻고 싶어서 그런 내면의 소리와 이제 가요들이 이제 합쳐지는 것이죠. 날 이해해주고 있구나. 항상 계속 노래를 해요. 그게 품고 있다는 것이죠. 늘 품었던 것들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신의 아들이 꼭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염원했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꼭 신의 아들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좀 약간 제가 각색해서 이제 설교의 말씀을 드리면 입 닫고 있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입 닫고 있어. 너네가 알 것이 이것이 아니야. 제자들의 잘못된 포인트를 이렇게 짚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목적을 삼아 살아갈 때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죠. 그때는 닥치고 성경을 믿어야 돼.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것이 아닙니다. 요즘 말 그대로 TMI, 좀 논지에 벗어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심이 되고 의문이 나면 질문을 하면서 가야 하는 게 신앙의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까지 다 알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 아시죠? 멋대로 해석하고 내가 성경의 위에 있다. 우리가 한번 비평적으로 한번 설명해보자. 생각해보자. 그런 신학들이 있잖아요. 뭐 진보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성과 이성을 다해서 하나님은 보다 위에 내가 서 있을 때 이런 일들은 발생하죠. 이로 인하여서 헛된 다툼도 생긴 거예요. 신학적 논쟁을 하잖아요. 믿음적인 그런 논쟁을 하죠. 때로는 염증을 느껴서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데 라고 벌어질 때,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썩었어.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근데 자기 자신은 왜 저런지 모른다는 것이죠. 다 썩은 거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다 썩었다. 다 진노 받기에 적당한 존재들이 인간이다.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의에 이를 수 없다. 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대신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인간은 썩었어. 난 교회도 안 나갈 거야. 이런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내가 하나님보다 높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 오시지도 않네. 뭐 내일도 안 오시겠지. 이런 생각과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목적을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우리는
기다림을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다림을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좀비처럼 사는 인생들 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걸 살잖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끝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이죠? 분명한 기다림을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모두는 자신이 다 이루었노라 하는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임종하시는 분들 보시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절대 없어요. 이건 절대예요. 다 죽음 앞에서 후회합니다. 절망합니다. 평생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노후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다 누려보지 못하고 죽네, 이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후회하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내 자식에게 잘할 걸, 내가 좀 더 부모님에게 잘할 걸, 내가 좀 지인에게 좀 잘할 걸, 껄껄껄 하다가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 또 이것을 듣는 사람들도 장례식에서만 잠시 겸허해지다가 또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 윤리와 도덕적 가치는 복음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상황과 감정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누구 불쌍하대요. 누구 돌아가셔서 불쌍하대요. 소천하신 것이죠. 소천하신지 기독교 중에 표현은 소천이죠. 이제 평범하게 얘기할 때는 돌아가셨다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의 문화죠, 이게. 그러면서 참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지 하지만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올 때 다르잖아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기다림은 여러분 다르다는 것이에요. 상황과 형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기다림은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바울 사도가 참 고생 많이 했죠. 우리 예수님도 고생 참 많이 하셨지만 바울 사도도 고생 많이 했어요. 바울 사도는 다 모든 거 버리고 떠난 이유가 분명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기다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기다림이 바울 사도에게 자유를 준 것이에요. 그 기다림 속에서는 분명히 어려움과 혼돈을 주는 거 너무나 많죠. 예수 믿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나아가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좌절과 실패로 이렇게 넣어두려고 합니까? 야, 예수 믿어서 뭐하냐?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더라. 나도 참 많이 믿어봤는데 야, 다 없어. 다 목사들 배불리는 거야. 근데 실제 그러지 않은데도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 기다림 속에서는 매번 어려움을 줘요. 여러분, 그 세상을 말하지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따위의 이단들도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단들 얼마나 발악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발악해요. 믿는 자도 유혹하려고 발악하고 있는 게 바로 이단들이라는 것이죠. 사이비라는 것이죠. 더 열심히 그들은 날뛰고 있어요. 교주들이 죽잖아요. 여러분, 교주들이 분명히 죽잖아요. 그러면 또 교리를 좀 수정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더라도 우리는 확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예수님을 기다린다. 또 무엇이죠? 주의 뜻을 기다린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목적을 위한 기도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살려고 한다는 게 내 뜻을 위한 기도고, 기다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경로를 인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기 믿음을 위해서 분명하게 기도를 하셔야 해요. 내 믿음이 늘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의 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기다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 기다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기다려야지 분명한 확신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잖아요. 버스 안 오면 어때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버스가 온다고 약속이 되었는데 믿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기다려요? 기다려야죠. 무엇으로? 버스가 요즘에는 이제 온다고 뭐 어플이나 핸드폰이나 전광판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까? 율법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몇 시간 봤지? 이게 아니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너무나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며 성경 보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제일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돈이 있으면 걱정거리가 참 많이 줄어든다고.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돈이 무조건 많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돈이 많다는 것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신경을 써야 돼요. 서민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이 돈이 많아서 걱정이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절대 아니에요. 부자들은 돈을 유지하고 불리기 위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과 최고의 유익은 성령 충만입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왜? 믿음을 구한 그 자체, 그 모습 속에서 성령 충만한 우리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 이 전도와 선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확신이 일어날 때 성령에 의하여서 전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읽겠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순절은 추수의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5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특별한 날이죠. 77절은 유월절 축제 때에 보리단을 바치고 난 후 50일 되는 날에 이 축제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40일입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50일이 되던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약속이 열매로 추수되었다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을 이루신 거예요. 제자들은 기다렸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야, 너네 딴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 라고 해서 그곳에 기다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요? 난 지긋지긋하게 못 살겠네. 자기 욕구로 아파트 상급지로 가는 게 여러분의 목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 예루살렘과 같은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신가요? 이것은 너무나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부동산 공화국이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아파트 상급지 가자. 돈 대출 받아서 상급지 가자. 더 받아서 더 상급지 가자. 그리고 또 뭐 하죠? 이걸 뭐 재테크 하자. 이것이 인생을 목적으로 삼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밟는 땅이 세상의 땅끝이 되어야 되고 증인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땅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과 같은 그 자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리라는 것이죠. 오순절 날에 이럴 때 제자들이 앉은 곳에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가득했습니다. 그 집안에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곳이죠.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한 것이 성령님에 의하여서 말하기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었어요. 그들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린 후에 담대함을 갖게 되었는데 무엇이죠?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담대하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확신하게 된다면 그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감당치 못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죽이려고 막 양의 가지고 씌우고 뭐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전봇대와 같은 그 나무 기둥에 매달라서 불지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세상은 이들을 감당치 못한대요. 왜? 믿음의 능력이 성령 충만해 있으니까 죽음도 불사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죽음이 나를 못 덮친다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을 그들이 덮칠지라도 이겨낼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세상의 것을 본받지 않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되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함으로 세상의 것들을 되려
배설물같이 여기게 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본질적인 것에 충만함으로 어디에 묶여있지 않아요. 이게 사도행전의 서론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림으로 성령 충만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6월달입니다. 무엇을 기대하며 인생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고 바뀌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경쟁? 아닙니다. 시누이나 아니면 도련님이나 주변에 있는 친척들, 가족들을 서로 시기 질투하며 비교하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분명한 최고의 능력은 성령 충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기다리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적극적으로 삶에서 기다리는 우리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기다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사역들 다 말짱꽝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상태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으면 늘 비교할 것입니다. 다른 것에 의미를 둘 것이고요. 그리고 설교를 들은 여러분도 그런가 보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최종적인 목적과 이 말씀의 분명한 의도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여건이 어떻게 될지 잘 몰랐는데 이사야서를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마음 주셔서 사도행전 1장 2장을 설교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경로가 우리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것에 있음을 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보아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면, 또한 믿음조차 없는 그런 아주 겨자씨보다 못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다시 성령 안에서 믿음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아가서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늘 담대함으로써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힘을 얻어서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